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큰 고민이 있는데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저는 아버지와 형과 함께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집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저 여길 떠나겠어요. 아버지는 제가 왜 그러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유산을 뚝 떼어 주셨어요. 저는 큰 돈을 받아들고 집을 나와 집에서 아주 먼 나라로 와버렸어요. 다시 집에 돌아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돈이 많으니 좋더라고요. 무엇이든 살 수 있었어요. 멋진 집도 얻고 이전에 입어보지도 못했던 화려한 옷들도 사 입고 또 사람들이 제 곁으로 얼마나 모여들던지 저는 하루하루 정말 신이 났어요. 꼭 왕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점점 줄었어요. 흥청망청 쓰다 보니 어느새 돈은 금세 바닥나 버렸어요. 돈이 없어지자 집도 팔아야 했고 화려한 옷들도 다 팔아야 했고 그렇게 제가 좋다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손가락질을 해댔죠. 게다가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서 저는 순식간에 거지꼴이 되고 말았어요. 당장 먹을 것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결국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돼지치기를 하게 됐어요. 꼬르륵, 아우 배고파.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 돼지가 먹는 나무 열매까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이제 어떡하죠?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둘을 모두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신나게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날부터 둘째 아들 생각에 늘 밖을 바라봐요. 밥을 먹을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밤에 자다가 부스럭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 밖을 살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정말 보고 싶어요. 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무슨 잘못을 했든 돌아오기만 하면 얼른 뛰어나가 꼭 안아줄 거예요. 이번엔 첫째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에겐 아버지와 동생이 있어요.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더니 집을 나간 거 있죠? 그런데 돈 들고 집 나간 그 괘씸한 아이를 우리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종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느라 너무 힘든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휴, 저는 또 일하러 나가야겠어요. 할 일이 많거든요. 하지만 첫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속마음은 이렇대요. 저는 첫째 아들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첫째 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 집에 있는 것을 다 누리면서 큰아들답게 살면 좋겠는데 종처럼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다시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지내다 보니 집 생각이 이제 나요. 생각해보니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잠도 편히 자고 먹을 것도 풍족히 먹으면서 이러는데 제 꼴이 이게 뭐예요?
여기서 돼지치며 종으로 살다가 굶어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일하는 게 낫겠어요. 이제야 제가 아버지께 얼마나 잘못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거지꼴이 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창피하지만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빌어볼래요. 둘째 아들은 바로 돼지치는 일을 그만두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아버지와 모자람 없이 넉넉한 집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 곧 집이 보일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그리운 내 집이 저기에 보여요. 근데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더 이상 발길이 안 떨어져요. 아버지께 큰 잘못만 저질렀는데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버지는 오늘도 밖을 내다봐요. 혹시 저 멀리 보이는 사람이 제 아들이 맞아요, 제 아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요. 아이고, 저 딱한 아들, 내 아들아. 아버지는 까마득한 거리에 있는 둘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급히 달려나갔어요.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나가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둘째를 와락 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에요. 종으로 써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다, 아들아. 네가 돌아와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돌아왔으면 됐어. 그래, 이제 됐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귀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했어요.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오늘도 힘들게 밭일을 하느라 지쳤어. 그런데 집에서 무슨 잔치 소리가 들리네? 전 종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일이야? 주인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잔치를 크게 벌이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아들아, 동생이 왔어. 건강히 돌아와서 내가 정말 기쁘다. 어서 들어가서 너도 동생을 맞아주렴. 그리고 잔치를 함께 즐기자. 아버지, 저 아버지께 정말 서운한 거 아세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했어요. 저에게 작은 염소 한 마리라도 주시면서 수고가 많다. 오늘 친구들과 염소를 잡아 맛있게 먹으렴 하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자기 목 챙겨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를 위한 잔치라뇨. 아들아, 넌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야.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이잖니. 함께 집에 들어가서 동생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자.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니. 오늘 말씀 잘 보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첫째 아들에 비유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둘째 아들에 비유해서 이 탕자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것을 풍족히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지만 결국엔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또 큰 잔치까지 벌어주셨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늘 넘치게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알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